치매가 걸린 분 한 분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왜 오셨습니까? 묻는 의사의 질문에 요즘 아무래도 저에게 치매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러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뚫어지게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부터 그런 것 같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매 환자가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언제부터라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더래요. 웃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치매 정도가 아주 심각하죠. 처음에는 병원에 치매 때문에 갔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치매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병원에 왜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언제부터라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각해요. 옛날에 CF 노고송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싣고 싶어요. 껌이라면 노떼 껌 하면서 이걸 뭐 빼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주는 흉내를 내는 로고성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싣고 싶어요. 잘하시네요. 예. 자, 이렇게 기억이 나는 분은 치매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 수십 차례 읽은 본문이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나?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나?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좋은 사람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누군가에게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 주는 거 그것도 귀중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은혜의 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 아멘. 허우적거린다라는 이 말이 좀 어색하거들랑 은혜의 통 속에 빠져서 물장구 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바꾸어도 좋겠습니다. 허우적거린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징구름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 그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나 은혜의 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그럼 허우적거리는 그 모든 자체가 은혜죠, 은혜. 은혜의 물방울이 튀어나갈 거고, 그죠? 은혜로 소용돌이 치게 되니까 아주 좋은 삶의 현장이 되어질 겁니다.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상황을 설명하면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자기의 형제들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바로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형들 중에 5명을 뽑아서 바로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네들 생업이 뭐냐? 직업을 물은 거죠. 직업이 뭐냐? 직업을 묻게 된 이유는 직업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내 형편이 어떠하냐? 네가 무슨 짓을 하냐?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이냐?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간단하잖아요. 단답식 질문이니까. 농부면 농부다. 직장인이면 직장인이다. 사업가면 사업가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형들은 말하기를 좀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자입니다라고 답을 하면서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는 목 취급을 해온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내 직업을 묻고 있는데, 근데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 취급을 해오던 그런 자들입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잘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요새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물었을 때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면 점수를 많이 못 받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상세하게 잘 표현해 주어야 좋은 점수를 얻고 취직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다음을 보면 바로왕이 묻지도 않았는데, 즉 예를 들어서 바로왕이 너네들 소원이 뭐냐?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그 다음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도 없었는데 대충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들이 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물었으면 예, 저희들의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 만한 그런 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을 건데, 그런데 처음 보는 입장인데 소원을 물은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로 당돌하게 우리가 여기에 살러 왔다. 살러 왔으니까 우리가 살 땅을 내놔라는 그런 식이에요. 얼마나 당돌해요. 얼마나 무례해요. 누가 오라고 해서 왔나요? 이게 또 자기 나라의 땅입니까? 저 이방 나라 사람들, 애굽으로 보면은 이방 사람이죠. 이방 나라 사람이, 그것도 떠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오더니 땅 내놔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자기 나라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이 고센 땅인데 그 고센 땅을 딱 지적을 하면서 그 땅 내놓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구면도 아니잖아요. 오늘 초면이에요. 처음 만났어요. 그들이 또한 누굽니까? 뭐 왕의 자격을 가지고 왔습니까? 왕자입니까? 왕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짐승의 냄새가 난다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와서 또 대사로 뭐 어떤 특사로 이렇게 파견되어져 가지고 와서 살만한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자들도 아닌 그런 입장에서 땅 내라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황당하죠. 무례하기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왜 사람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하거나 하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대놓고 무슨 이따위 식으로 나오느냐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럴 때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인격과 교양이 없다, 너무나 무례하다라고 싶으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고개를 돌리든지 대꾸를 하지 않든지 침묵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속이 좀 상했다라는 것은 5절과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이렇게 인격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예의도 없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싶었던지 더 이상 그 형들에게 질문하거나 형들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 형제들과 말하지 않고 누구를 부릅니까? 5절을 봐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누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요셉의 형제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한다라는 그게 우스운 짓이다. 인격도 없고 예의도 모르는 그런 인간하고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딱 불러가지고는 요셉아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의 형들은 말이죠, 그렇게 무례했던가? 왜 이렇게 예의도 지킬 줄 모르고 했던가? 그들의 인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인격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벌써부터 알려진 바이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시기심, 질투심 작동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인신매매시켜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인격이니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성했잖아요. 지금 요셉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이 고센 땅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형들의 그렇게 무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나?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해답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동생 요셉을 등에 업고 요셉의 은혜의 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백을 믿고 내놓으시오. 우리가 살만한 땅이 없다. 우리 고향 때는 기근 일어나가지고 살 수 없다. 이곳으로 내려왔다. 이곳으로 내려왔으니 우리가 살만한 땅을 달라. 다른 지역 필요 없고 이 고센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셉을 등에 업고 요셉의 은혜의 통 속에 이들이 막 빠져서 호죽거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감히 유랑민인 그들이 바로왕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바로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누구 때문이죠? 요셉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요셉의 은혜예요. 자신들은 옛날에 요셉 밉다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 짓을 했지만 요셉은 자기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었고 또 살 수 있도록 요셉은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요셉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형제들의 그 삶의 내용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요셉의 은혜의 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바로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왕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왕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러냐? 그렇게 생각되시면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바로왕이 지혜가 많은 왕이에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요셉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7년 흉년 닥쳤을 때 바로 왕인들 견딜 수가 있었겠는가? 만약에 7년 흉년 닥쳤을 때 요셉 만나지 못했다면 백성들도 다 굶어 죽었을 거고 자신도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도 요셉의 은혜의 통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인생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보면 요셉의 형들이나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나 한 가지로 모두가 다 요셉의 은혜의 통 속에서 물장구 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 이것을 제가 지금 읽으면서 감동받고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강조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통 속에 빠진 우리들의 이야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긴 것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도 부족할 것인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내용과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구잡이로 무지막지하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급하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고 좋은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뜸을 기울이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너무 한다고, 왜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우리의 불만을 표출을 시킬 때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의 통 속에 허우적거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즉 좋은 사람 만나니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 은혜의 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은혜인 줄로 깨닫고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맛있게 연결한 사과를 깨물 때도, 또 알알이 박혀있는 석류 한 송이를 까서 우리가 먹을 때에도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땅 농부들의 땀 흘려 수고한, 우리는 늘 직장에, 우리는 늘 가정일들에 바빠서 이렇게 지냈지만 그 떼약볕 속에 나가서 농부들이 땀 흘려 가꾸었기 때문에 그 석류도 우리의 입속에서 녹아지는 달콤한 맛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 속에서 물장구 칠 수 있는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사람 만나면 따라하십시오. 축도자로 변신된다. 발음을 잘 하십시오. 변신된다. 이게 좀 다르게 들리면 안 되겠죠. 병으로 발음이 되면 좀 곤란해져. 다시 한번, 좋은 사람 만나면 축도자로 변신된다. 이 변신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너무 탈바꿈을 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주관도 없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비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몸이 바뀌어진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 나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축도자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니까 이건 너무나도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읽을 때 여러분 어떤 감이 왔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왔습니까? 자, 일단은요,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 전에 7절의 광경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이제는 형제들에 이어서 누구를 소개하는 거죠?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로 왕 앞에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모시고 나왔더니 야곱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뭐 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130입니다. 아주 노령이죠. 노령인 아버지를 손을 잡고 바로왕 서 있는 곳으로 모시고 나왔어요. 그 광경을 생각해 봐요. 모시고 나왔더니 서로 뭐 상견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상견례가 있기 전에 딱 모시고 나갔더니 이 노구를 이끌고 야곱이가 왕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요 광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풍습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풍습은 누군가를 복 빌어주거나 축복해 주게 될 때,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그분에게로 다가가요. 다가가서는 우리 허그하는 식으로 허그를 하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얹어서 그분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130세의 노구를 이끌고 바로 왕에게 다가갔고 바로 왕 머리 위에 뭐를 얹어서 손을 얹어서 뭐를 해줘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왕이다 보니까 그 옆에 신하들도 있었을 거고 그 옆에 경호원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 하나 만류하지 않고 축도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너무 아름다웠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과연 야곱이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가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읽어 넘어갔다 그러면 안 돼요. 한마디로 7절 말씀은요. 야곱이 달라졌구나 하는 겁니다. 야곱이 달라졌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덩치고 덩쳐놓고 간 빼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축복하는 삶을 살지 않고요. 빼앗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어릴 때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괄취하지 않습니까? 저 라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갈대아 지역에 가서는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양이 새끼를 놓으면 건장하고 좋은 썰만한 양들은 전부 다 누구 것으로 만들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사기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는 사람, 남 발 뒤꿈치나 잡는 사람, 이런 사람 뜻이죠. 남을 사기칠 줄은 아는 사람, 알고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축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애굽의 대제국인 애굽의 왕을 두고 축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빼앗는 인생에서 축도하는 인생으로 변신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궁금증이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모습이 야곱의 오늘의 모습이 축도할 수 있는 축도 인생으로 합당한가? 남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자격과 형편이 되어졌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 쉽지 않았던 일이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와요. 일단은 그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130. 이어진 자기 소개를 보게 되면 내 나이 30이라도 우리 조상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조상으로 보게 되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순탄한 삶을 살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험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 속에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노파의 얼굴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산 사람이라면 늙어도 곱게 늙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몇 분들 보면은 전혀 나이답지 않아요. 오히려 40, 50대밖에 안 보여요. 평생 살아오시면 고생 안 한 거죠. 그런데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연세 들고 나이 들면 그 모습이 참 서글퍼요. 얼마나 고생에 찌달리는지 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니까 너무 고생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야곱이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어떻게 온 겁니까? 왕의 자격으로 온 겁니까? 왕이 특사로 보낸 겁니까? 뭐로 왔나요? 뭐 하러 왔나요? 자기 땅에서는 살던 곳에서는 기근이 생겨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얻어먹고 살려고, 생명 유지하려고. 다시 말하면 양식 얻어서 먹고 생명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시 거지로 온 거예요. 거지로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얻어먹으러 온 거지가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닌 왕을 가슴에 안고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도를 한다?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은 지금 130세니까요. 장가 가서 그 아람 지역, 그 우르 지역에서 지내다가 결혼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겁이 나가지고 야복 강가에 다 내보내고 홀로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얻어맞아가지고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 없잖아요. 130세 노구를 생각하고요. 얻어먹으러 거지로 내려온 그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쩔lum쩔lum 쩔뚝쩔뚝 절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모습을 그려봐요. 그런 자가 들썩 왕 앞에 나오더니 왕을 끌어안고 왕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 이 쉽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꼴에 나를 축도하냐? 네가 나를 축도하기 전에 니나 잘 살아라. 니나 잘 살지. 뭔 나한테까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야단들을 하느냐고. 아마 바로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봐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까? 축복을 빌어줍니까? 놀라운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 때문이죠. 내 아들 요셉 때문에. 요셉의 은혜의 통 속에 야곱이 지금 물장구 치고 있는 거죠. 또 바로는 왜 왕이면서 그 신하들도 지켜보는 그런 마당인데 경원들도 지켜보고 있는 마당이 채통 없이 말이죠. 그렇게 축복 빌어준다고 가만히 머리 대고 가만히 안겨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가 그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좋은 사람 요셉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좋은 사람 요셉, 나에게 둘도 없이 귀한 분, 나에게 둘도 없이 좋은 분, 그 바로 요셉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라서라도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분 때문에 그대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고 보면 야곱은 수혜자로 오늘 애굽에 내려갔기보다는 떳떳하게 축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축도자로 애굽에 내려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이가 축도를 했는데요. 축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듣기 좋으라고 인사조로 축도한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늙은 야곱의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 주어진 축도이지만 그 축도는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그 축도가 유효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까 이 축도가 있고 난 뒤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어 가기까지 역사는 얼마나 흘렀느냐?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 애굽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의 그 축도가 유효했기 때문에 애굽의 역사가 400년 동안 질탱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니까 수혜자 같아도 축도자가 되고 좋은 사람 만나니까 역사도 나라도 평강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나라 1등이라는 거예요. 가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25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잖아요. 6.25가 있은 지 60여 년이 지나는 이 시점까지 가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나라인 우리나라. 6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자랄 때 어릴 때 봐서 알지만 그때 교인들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철야 기도회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구국기도회, 구국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오로지 그 재단에서는 나라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그들의 기도가 유효했기 때문에 6.25가 있은 지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태도로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누군가를 위한
축도하는 인생으로 변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왕의 근세를 갖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도하는 인생으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나 차리고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났으니 정말 축도하는 축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좋은 사람 만나면 따라하십시오. 풍요로움 가운데 춤추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에서도 풍요로움 가운데 춤추라. 풍요로움 속에서 춤추는 인생이 되라 하는 말씀을 정리했어요. 자, 요셉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처음으로 애굽에 내려갈 때는 이민 갔나요? 직장 구하러 갔나요? 노예로 팔려갔나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진 것 하나 있었겠나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뭘 가지고 가요? 맨몸으로 쇠고랑 차여가지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이었는데 그런 그가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11절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아멘. 자, 뭐 읽을 때 뭔가를 좀 느꼈나요? 아까 예굽으로 내려올 때는 요셉은 맨몸으로 쇠사슬에 채여서 끌려 내려갔어요. 그런데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보면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나요? 주다, 주되, 주어, 12절,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주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처음에는 땅을 주었네요. 땅을 주어가지고는 그 땅을 자기 형제들에게 소유로 삼게 했다. 등기 이전 다 시켜준 거예요. 등기 이전까지 딱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서 가서 보니까 그의 형들과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들을 따라서 먹을 것을 뭐 했어요? 주어 복량하였더라. 저를 봐요. 맨몸으로 내려간 사람이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주고 있어요. 땅을 주고요. 먹을 것을 주고 있어요. 땅을 주도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주고 있어요. 식구들대로 다 먹을 것 다 챙겨 주고 있어요.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었나요? 성경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해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유독이 요셉의 삶 가운데 유독이 많이 수식어구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 만남으로 좋은 분 만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 만나면 풍요로운 인생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어디에 있나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 만나면 그 예수 만난 우리들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만나면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풍요로움 속에서 춤추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거부가 됐으면 참 좋겠다. 거봉이 아니라 거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거봉도 좋죠. 거부들이 됐으면 좋겠다. 거부들이 되되
거부들이 되되 그냥 거부가 아닌 요셉처럼 많은 무리들을 먹여줄 수 있는, 요셉 때문에 바로가 살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 모든 백성들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거부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들으신 일부 우리 오늘 대표 기도 담당자이신 강 장로님께서 식사할 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경주 채부잣집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요. 좋은 이야기죠. 채부자. 채부자 같이 우리가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채부자처럼 되면 얼마나 좋아요. 채부자가 그 여러 가지 자기 원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아직 제가 옛날에 제가 설교도 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영역에 속하여 있는 경내, 자기 영역 기준의 경내에 그 20km네. 20km 안에는 굶는 사람, 헐벗는 사람 없도록 해라 그래서요. 얼마나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경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가서 다 우리 것 가지고 다 먹여주고 그 헐벗는 거 다 입혀주고 해라. 경주에는 그런 사람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울산은 경주보다 좀 크니까 한 3사람 정도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예수 믿어서 모두가 다 거부가 되어져서 요셉과 같이 되어져서 하게 되면 울산도 이 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풍요로운 인생 된다. 풍요로움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풍요로움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풍요로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닥 회사의 창업자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요 코닥을 만들었어요. 코닥 아시죠? 세계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닥이 얼마 전에 넘어가는지 기울어지고 있는지 그래요. 이분이 경영할 때까지는 세계적인 어디에 가도 코닥 로고를 다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분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애들 내놓고 도망가 버리고 어머니가 새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새 아들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정 파출부로 나가는데 근데 파출부 나가면서 애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애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는 어느 집에도 애들을 데려오는 파출부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주인집에 막 사정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러다가 또 막 채이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그래도 마지못해서 써주는 그런 주인집도 있고 막 그냥 파출부 하면서 일을 눈물 흘려. 그러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하는지. 그리고 큰 아들인 이스트만 이 코닥 회사의 창시자인 자기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나 봤지? 내가 한 시간도 1분도 내가 노는 거 봤냐? 나는 일한다. 일을 하되 나를 위해서는 일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너네들 위해서 나는 일한다. 너 분명히 들어라. 너네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되 너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남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해라. 엄마의 소원이 그거다. 그렇게 키웠어. 이 이스트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코닥을 차렸는데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에다가 사무실에다가는 이렇게 써놨어요. 어머니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쉬지 않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일해준 어머니. 그 어머니를 잊을 수 어머니를 위하여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이웃을 위하여 일하도록 해라. 이웃을 위하여 그 로고를 붙여놓고 일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을 닮은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신학생이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선교사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파선이 되었어요. 파선이 되어지는데 때마침 자기 앞에 구명조끼가 던져졌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구명조끼를 입고 보니까 자기 앞에 할머니가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보면서 나한테 구명조끼가 주어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구명조끼를 딱 입는 순간에 네가 목사냐? 네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떠나는 선교사가 맞냐? 라는 생각이 딱 들면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이 왔지만 이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를 할머니는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이제 선교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교사로 가야 할 일이 내가 많지 않느냐. 살아도 내가 살아야지. 할머니가 다 살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 하고 입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책이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가 구명조끼를 벗어들고는 할머니에게 던져주면서 이것을 입으라고. 그러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해요. 할머니, 나중에 만약 할머니께서 구출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내가 할머니 대신으로 죽고 내 생명을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라는 말을 처음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 젊은 목사는 죽었어요. 그 후에 할머니는 살아서 구사일생으로 구원받고 항상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 대신 죽은 그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좋은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좋은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다녔대. 그리고 그 좋은 청년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진 채로 그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에 겨워서 춤추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서 춤출 수 있는 인생,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 만나면 은혜의 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나면 축도자로 변신될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나면 풍요로움 가운데 춤추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